또 이 이상향들, 힘을 가지면 이 이상향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도 함께 표출이 되죠. 가장 큰 비약적인 예를 들면 히틀러가 대표적인 얘기했죠. 자기가 꿈꾸는 세상, 이렇게 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기인한 행동들의 결과물이 전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말살하고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좀 잔혹한 일들도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뭐였어요? 유토피아였어요. 이러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인간의 방향성인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 하면 더 좋을 거다, 저거 하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죠.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좀 나아진 것 같나요? 전보다 조금은 좋아졌나요? 이상하게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욕구가 우리를 이끌 때 결과물들이 사실 그닥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걸 유지할 힘도 없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영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와 다를 때를 많이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의지가 폭삭 꺾이거나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추구가 과연 우리를 나아지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행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욕구 때문에 한 선택들과 행동들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냐고요. 어때요? 노력과 의지로도 충분히 가능할까 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니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절망감이 더 들어요? 아마 후자 쪽일 거예요. 놀면 놀수록 즐거운 게 아니라 집에 가면 허무함을 더 겪죠.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일상이 더 뭐예요? 별볼이 없구나를 느껴요. 지난주죠? 제 인천에 MT를 갔다 왔어요. 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놀고 오면 그 뒤에 공허함을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뭔가 큰 이벤트가 있고 나면 그 이벤트 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벤트,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지속되면 그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상이 무료하거나 일상이 허무하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무리 생겨나도 다시 그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은 어떠한 이벤트나 사건이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정작 행복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 일상. 흔하디 흔한 반복하는 일상.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상. 어떨 땐 다시 삶의 무게를 느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일상이 우리가 행복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정작.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근데 약간 이런 상식에 사로잡혀요. 뭐 지금도 시험 끝나면 놀 생각, 잘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는 어때요? 행복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꿈을 위해 나아가요. 각자 꿈을 위해 나아가요. 근데 꿈을 꾸는 우리의 상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인 거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기를 보내면 보낼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각오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의 크기가 성장을 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적인 동력이 성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아는 것, 외향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 말고 그 외향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내향적인 모습도 같이 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신경 잘 안 써요. 그래서 늘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 끝나고 나서.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큰 의미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끝나고 난 뒤가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현재의 삶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는 철학적 개념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나무 간사님한테도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전 그 영상을 보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냐면 이 얘기예요. AI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계 자동화가 시작되었을 때 육체의 노동, 즉 블루칼라가 대체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블루칼라는 현장 노동직을 의미를 해요. 옛날엔 청바지 입는 사람들을 블루칼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AI로 인해 몸이 아닌 머리인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라고 해요. 화이트 칼라가 대체되는 세상이 더 빨리 찾아오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더 편리한 세상, 우리 몸이 편리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119편 71편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일상도 고난이에요. 고생일 수 있죠. 반복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 무료함을 계속 겪어내야 돼요. 그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봐야 돼요. 힘들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 보려면 또 시험해야 돼?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꿈보다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인데 우리는 과정을 빼고 결과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AI, 기계 자동화, 인간이 이걸 왜 꿈꾸고 왜 만들죠? 그게 더 우리의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몸이 편해지면 건강을 잃겠죠? 이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맨날 자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어때요? 몸이 갑바가 알아서 생기고 복근이 알아서 생기나요? 건강해지세요? 그럼 몸이 편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약해져요. 질병에 취약해지고 허약 체질이 돼요. 그죠? 그러면 머리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의욕을 잃겠죠. 머리를 안 쓰면 왜 의욕이 있는 줄 아세요? 고생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히 아는 건 고난 때문에 알아요.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깊이 겪으면 겪을수록 내 결과물이 강해지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너무 쉽게 주어지면 그게 소중한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의욕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의 고민,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요. 애착이 없죠. 다 잘 되면.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인간에게 욕망은 필요하지 않아요.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더 나아진 세상이 됐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죠? 병도 고치잖아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죽음을 막았지만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몸이 편해지고 머리가 편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를 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AI 스노우 AI 사진 아시죠? 이거 유행인 거 아시죠? 전 그거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예쁘다. 잘 나왔다. 어디서 찍었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플이래요. AI로 해주는 거래요. 딱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무섭다. 인간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구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젠 기계가 하는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만의 독특함, 그것 속에서 이루어내는 결과물들이 이제는
작품성. 그러니까 한 영혼이 달려있는 스피릿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림을 그려도 멋있어 보이는데 고생이 느껴지지 않고 인생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 예쁜 스노우 아이 내 사진인데 상대의 사진인데 예쁘다라는 느낌보단 영혼이 없다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왜 이럴까?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뭔가를 수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보내요. 전혀 다른 정보들을 보내요. 이 기능들이 더 발달돼 가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비쳐야 할 것들은 이제는 다 감춰지고 외향적으로 속과 다른, 나와 다른 모습으로 페르소나, 다른 가면으로 덮여 씌워지고 있다고요. 나는 그 뒤로 숨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서로게이트 영화 보면은 아바타, 그러니까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 좀 더 예쁘게 만든 사람을 일을 하게 만들고 나는 집에서 가면을 쓰고 그 서로게이트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 아바타 기계가 움직이게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들은 대부분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비만도 되고 몸도 허약하고 좋지 않아지겠죠. 그런 세상을 그려놓은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진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왜 만들었냐? 결과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과정이 어쨌든 지금 우리는 좋은 결과만 만들면 된다는 세상의 편리함 속에 도취되어 가고 있죠. 그럼 많이 편하죠? 편해질수록 우리는 도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시대는 인간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도태되는 시대라는 거죠.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말씀을 정말 자료를 잘 구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 편하고 좋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과 사람, 맨투맨,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격이 통하지 않아요. 정보만 좋다면 인격을 무시하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즘 복음을 보면 물론 저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보다 더 성경적으로 좋은 지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내향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정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냈던 삶, 과정.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복음이 같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요즘 복음은 어때요? 복음이 아닌 정보가 가고 있어요. 한 인격을 통과하지 않은 정보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통로는요. 인격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백날 첫날 여러분 좋은 영상 듣고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래봐야 기억도 안 나요. 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날까요? 지금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잘 보라는 거예요. 편리해졌어요. 이제는 혼자 즐겁고 혼자 놀 수 있는 시대죠.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수 있고 누워만 있을 수도 있어요. 누워서도 주문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나아짐을 느끼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 삶인지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상기시키세요. 세상 속의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세월이 악하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래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죠? 내가 하루에 어떤 어떤 것을 많이 받는 시간 체크하는 거. 보세요. 그거 다 계산하면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거의 10시간 이상의 핸드폰을 부여잡고 살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세월을 분명히 아끼라. 악하다. 아끼기 때문에 아껴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악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두려워하는 건요. 자꾸 사람들이 성경의 좋은 지식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과정을 빼요.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하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의 여정으로 이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보다 그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요 과정을 빼고 더 빨리 더 쉽게 얻으려고 요구하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생에 대한 일상의 반복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고난, 그 무료함, 답답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과정을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과정을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고, 삶의 주도권을 점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다 빼고 그냥 하나님 믿는 자녀 되기를 바라요. 복음마저도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 가고 있어요. 무슨 커리큘럼, 무슨 교육을 받으면, 좀 큰 교회에 가면 뭔가 달라질 걸 기대를 해요. 힘들지 않을 걸 선택을 하죠. 성경 어떤 인물이 고생과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AI,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과 쉬움, 빨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 몸을 건강을 잃게 만드는 뭐예요?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고생과 고난 다 힘들죠. 근데 그걸 뺀 삶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뺀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저도 물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목사 돼도 정작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보통 꿈꾸는 유토피아. 이거 있으면 되겠다.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방금 얘기했던 과정이 빠졌거든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도 배우는 게 없이 결과를 이루려고만 하는 거짓된 목적을 꿈꿔요. 과정 속에서 하나도 묵상을 해내지 못해요. 이런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내 말 들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씹어내고 있냐고요. 턱힘을 길러내고 있냐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씹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그걸 묵상해내는 삶의 고난마다 이 고난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냐고요. 오늘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뭐가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느끼면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고생이 끝나면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냥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유, 고난을 통해 내가 얻어야 할 것, 이걸 하나님을 향해서 배워갈 때 율례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 과정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게 전 충주 작은 도시에서 사역해요.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큽니까?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 잘해서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도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존경받거나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다만 나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정.
일상. 적어도 제가 엘리 멘트를 갔다 왔을 때 저는 그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중요했어요. 그 다음날도 중요했고 오늘도 중요해요. 제겐 특별한 날이란 없어요. 다 중요한 날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없어요. 다 과정이니까요. 어차피 내가 바라봤던 그 목적, 가장 큰 이벤트조차도 지나간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한시적이라는 걸 내가 늘 배웠거든요. 정말 행복이라는 건 뭐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큰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고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는 거예요. 늘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과정을 뺀 결과,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 자동화, AI, 이거 두 개가 뭘 위해 만들어졌죠? 과정을 제거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만든 거예요. 결과에 유리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이 과정을 빼고 더 많은 결과를 이뤄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정을 다 빼버리니까 삶의 의미, 목적, 의욕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해요. 뭔가를 이룰 때, 성취를 할 때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고생과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생과 고난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와 AI, 가장 우리가 인간이 겁내하는 게 뭐예요? AI가 우리를 죽일까봐, 인간을 멸망시킬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참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요, 그 전에 도태되었어요. 아닌가요? 핸드폰에, 이건 기계 아니에요? 여기에 내 삶과 시간 다 여기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도태함을 겪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그 철학적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깊이 생각할 줄을 모르게 됐어요. 눈을 보는 게 빠르고 생각을 하는 건 피하게 돼요.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 AI 기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는요, 제가 볼 땐 인간성을 이미 잃어버릴 거예요. 계속 기계에게 우리 과정을 맡길 때. 결과를 바라보는 삶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 도태될 거예요.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인생으로든 삶으로든 계속 그 도태함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AI의 폭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과정을 기계에게, AI에게 맡김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작금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대를 역류하는 게 뭘까? 우린 이걸 고민해야죠. 시대를 역류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발.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라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과정을 빼지 말라는 거죠. 신앙을 이루는 과정을 빼지 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보다 쓸모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그렇게 신앙을 구축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보다 빠르고 커지고 쉬운 그걸 신앙의 길로 만들어가지 말라고요. 내가 선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개인의 핸드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왕적인 권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선택해요. 그래서 내가 다 삶의 주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조차 선택해요. 이 교회가 나와 저 교회가 나와, 저 말씀이 좋아 이 말씀이 좋아, 이 영상이 좋아 저 영상이 좋아, 나는 마커스가 좋아, 어노인팅이 좋아, 난 김남국 목사님 설교가 좋아. 맞나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헌신,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런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켜야 될 곳들을 방치해요. 그곳이 사라지면 우리가 바라볼 곳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걸 선택하니까. 신앙도 선택하니까. 더 고생이 되고 힘든 순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기력함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현실보다 가상세계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온라인의 톡이든 SNS든 간에, 여러분, 거기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그것의 위로를 가장 많이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처참하게 무너졌죠. 한 개인과 개인과 관계를 이루어야 될 현실은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핸드폰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AI 그리고 기계의 자동화를 통해서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오는 지금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편리함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도태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도태함을 역류하는 방법이 뭘까? 기계에게 내 생각을 맡기지 마세요. 편리함에 내 삶을 맡기지 마세요.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뭘 의존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뭘 의존하고 살아가세요? 뭐가 절대적인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바벨탑이라 아무리 세우면 세워도 꼭대기에 닿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 삶의 주도권, 주체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 의존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좋다고 하는 방향을 쫓으면 쫓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공허함과 맞설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냥 사회적인 이 현상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대처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만 꼭 하고 싶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죠. 고생만큼 여러분의 하려는 일은 단단해질 겁니다. 근데 고생이 없는 만큼 여러분의 결과는 모래성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고난, 힘겨운 지금 이 시간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이것이 나의 소중한 일상이며 공부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회복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이에요. 과정을 뺀 좋은 결과를 버리세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 과정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길러가세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때를 도출해내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왕처럼 살아가지만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왕이라고 말해요. 네 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핸드폰으로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죠. 세상은 우리를 왕으로 죽여 세우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불안감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의존하지 않고도 영원한 것을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단 몇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들이 핸드폰보다 말씀을 보는 시간들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차 핸드폰보다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나은 쉽고 편한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묵상하며 단단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과정을 소중하게 누리며 감사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주의 율례를 깊이 배움으로 언젠간 우리의 고생과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마저도 편리하고 쉽게 전해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인격으로 삶의 고생과 고난을 통해 소화해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시게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이 과정을 빼고 더 빨리 결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과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릇된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보다 빨리 가거나 우리보다 많이 갔거나 우리보다 쉽게 간다는 소식과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고생과 고난, 희생과 헌신 그 모든 과정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합니다. 주님, 핸드폰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많은 것들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손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결단들이 조금씩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시간, 세상의 시간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